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30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14장입니다. 에스겔 제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67쪽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어제 목요일에 읽은 에스겔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본인들의 뜻과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참된 선지자들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주민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반면 거짓 예언자들은 평강과 안녕을 말하고 다녔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을 치시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해 함락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거짓 예언자들은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에 대재앙의 심판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저들 거짓 예언자들을 먼저 치실 것이다라고 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한편 오늘 14장 1절을 보시면 에스겔의 집으로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들 장로들은 에스겔과 함께 약 6년 전
예루살렘에서 여기 바벨론 그발 강가로 붙잡혀온 유대인 포로민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 장로들은 유대인 포로민들 사이에서 지도자로서, 특별히 정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던 이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자기 나라 남유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고자 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히 지켜주실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그들은 에스겔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3절을 보시면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있으면서 에스겔에게 찾아온 사람들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거짓 우상들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남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올가미들을 자기들 앞에 설치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사람이 이러한데도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내를 전혀 모르실 거라고 예상한 듯 너무나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며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며 에스겔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인들은 잘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속내를 모두 다 알고 계심을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우상들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들의 지난날의 삶에 걸맞게 내가 직접 그들에게 말을 해주겠노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저들 사이에 중간 다리로 에스겔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거치지 않고 저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온 가족, 친지에 대한 걱정, 나라의 앞날에 대한 염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에스겔을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은 6절에서부터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절에 따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은 그리고 에스겔 당시의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거짓 우상들에게 마음을 모두 다 내줘버린 당신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고 있으나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되돌아온다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찾아온다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으려 하며 자기 우상을 온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 남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세워놓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예언자랍시고 거짓 평화와 안녕을 말해주는 이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신다 합니다.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따르면 시편 저자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썼습니다. 아마도 오늘 에스겔 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을 끊어버리신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린다라는 시편의 표현과 일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만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는 게 아니었지요. 거짓 예언자들도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흐려놓은 그들의 죄악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리 떨어져 가버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벌 주고 심판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로 그들의 마음과 삶 그리고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힘들고 두려울 때 하나님 찾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심판하고 불을 하늘에서 땅으로 퍼붓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6년이 지나도록 끝내는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3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전,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또 우리의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세워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남과 북의 관계가 매우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북의 엉뚱한 도발을, 엉뚱한 생각들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들 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소서. 또한 우리 대통령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주일 예배 마친 후에는 새로운 장로님 한 분을 뽑는 중요한 공동의회와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의회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우리 구하고자 합니다. 은혜의 자리요, 또한 우리 서북교회 모든 교우분들의 축제 시간이 되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